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26절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고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기도 하지만 또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소경의 눈을 띄워주었어요. 10명에게 눈먼 소경의 눈을 띄워줬는데 감사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9명은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을 고침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고침받았는데 한 명만 감사하는 걸 보니까 이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성숙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유치한 사람은 감사를 못한다.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은 감사를 몰라요. 유치원 아이들은.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이 많이 성숙해졌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제는 조그만 일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줄 알아요. 아,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자랐구나.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제 이계대 공원에 산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수준이요,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보통 수준이 아니야. 근데 그래서 놀랐어요. 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성숙했구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성장했구나. 여러분, 유치한 사람들과 유치원생들은 감사를 모릅니다. 감사를 몰라.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요? 왜 이렇게 한 사람은 감사를 하고 한 사람은 불평 원망을 할까? 그것은 보는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보는 시각이 다르며 집중하는 것에 다르며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원망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받은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받지 못한 것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원망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받은 것에 집중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것에 집중을 하고 받은 것에 감사를 하고 받은 것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누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을 줄을 몰라. 은혜를 받을 줄을 몰라. 그걸 누릴 줄을 모르는 거야. 그렇게 부모님들이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맛있는 밥을 해줘도 항상 투덜투덜 거리는 거야. 그거 왜 그럴까? 유치해서 그렇다면 유치해서. 내가 받지 못한 것, 나에게 가지지 못한 것, 그리고 내가 얻지 못한 것에 집중하고 살아가면 항상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생각이 깊은 사람에게, 깨달음이 있는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깨달음이 없고 깊은 생각이 없으면 감사할 줄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것을 받아도 깨달음이 있고 작은 것을 받아도 그것에 생각이 깊은 사람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 몸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며 있으면서도 감사합니다 하고 죽어가는 겁니다. 병이 들었는데도 뭐가 감사할 거예요? 병이 들었는데도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다 말이에요. 제가 우리 김경애 권사님을 내가 생각할 때마다 참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그 몸에 암이 걸려서 이렇게 머리카락 뺏겨지고 머리가 하얗게 됐는데도 그게 병원에 신방 갈 때마다 김경애 권사님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예전 같으면은 내가 더 감사를 못했을 건데 지금 이렇게 몸이 지금 아프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천국 갈 걸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한테 양복 한 벌을 해입으라고 돈을 주시는 거야. 그 병상에 있으면서. 여러분 그 몸이 병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시는데 뭐가 감사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권사님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병 중에서도 감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양복 해입으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지. 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깨달음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 사람들이 여러분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작은 것을 크게 볼 줄 아는 사람이다 말입니다. 따라하면 작은 것을 크게 볼 줄 아는 사람만 감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물고기 보리떡 5덩이 가져왔던 그 조그마한 아이가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주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를 기도하고 축사하니까 그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만 명을 넘게 먹인 거죠. 그 당시 남자만 숫자를 헤아렸으니까. 그 작은 것을 크게 보시고 주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따라합시다. 적은 것을 크게 보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 오늘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정말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면 이제 지금 매일마다 1,000명 이상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앞으로 몇 명이 죽을 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그 사망이죠, 사망. 언제 걸릴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부 다 지금 가게가 문을 닫고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의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14억이 넘는답니다. 14억.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일할 데가 없어요. 젊은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어디 가서 일할게요? 일할 데도 없어. 돈 벌 데도 없어. 감사하려고 생각하면 감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 환란이 이제 더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밥 한 끼 먹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은 앞으로는 밥도 못 먹는 세상이 될 거예요. 밥도 못 먹는 세상. 지금은 이렇게 예배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예배도 못 드리는 세상이 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소한 삶이 감사로 연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사소한 일들, 사소한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사소한 것들을 귀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36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에도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4절에 홀로 기한 일들에 감사하라.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다. 6절에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7절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8절 해로 낯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지 자연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보기에 좋았더라, 7번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7번 좋았더라고 했으면 우리는 얼마나 좋아하고 감사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아해야 되겠어요.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죠. 시편 145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다. 따라하며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감사하다. 할렐루야. 주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그래서 여기 보니까 7절에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었다. 따라하며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낯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빛의 고마움을 아십니까? 우리는 빛의 고마움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전부 다 뭘 먹고 자랄까요? 빛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든 나무들도 빛을 먹고 자라가는 겁니다. 빛을 먹고. 나무가 빛을 먹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 있는 플랑크톤, 바다에 있는 미생물들도 전부 다 빛을 먹고 플랑크톤이 자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 플랑크톤을 물고기가 먹고 자라가는 것이죠. 사람들도 빛을 먹지 않으면 사람도 죽어요.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하루에 햇빛을 10분 이상 쬐어야 된다 그래요. 햇빛을 안 찌면 어찌 된다요? 비타민 D가 없어져 가지고 골다공증 걸려서 전부 다 뼈가 다 부서지는 거야.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전부 다 햇빛 밑에서 딱 쪼가리가 앉아 있어야 돼. 하루에 몇 분 이상? 10분 이상. 할 수 있으면 홀딱 벗고 앉아야 돼. 홀딱 벗고. 아무도 안 보는 옥상에 홀딱 벗고 햇빛을 10분 이상 딱 쬐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몸이 건강해진다며 건강. 요즘 젊은 사람들이 햇빛을 안 쬐니까 얼굴이 하얘가지고 노란팅팅 해가지고 비실비실거리고. 우리가 직접적인 빛을 안 비지만은 간접적으로 우리는 다 빛을 우리는 먹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전부 다 빛을 먹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사할 때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면 예 먹었습니다. 뭘 드셨습니까? 예 빛을 먹었습니다. 그래야 돼.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아침에 식사하셨습니까? 뭘 먹고 오셨습니까? 예, 빛을 먹고 와서 빛을 안 먹으면 사람들이 다 죽어요. 죽어. 이 나무 생물도 빛을 안 먹으면 죽고 물고기들도 플랑크톤이 전부 다 빛을 먹고 플랑크톤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큰 빛을 지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해와 달을 지었음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을 볼 때마다 얼마나 좋아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바다와 육지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바다와 육지도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도 지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다를 볼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바다 볼 때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용호동 이게 산다는 게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 집 앞마당이 우리 이기대 바닷가라. 마음이 좀 울적하고 마음이 좀 힘들면요, 이기대 바닷가에 가서 바다를 한번 쫙 바라보고 나면요, 마음이 시원해진다 말이에요. 마음이 시원해져. 여러분, 이 바다를 바라보면 마음의 치료가 되고 마음의 상쾌함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있다는 것은 오염된 물을 다 정화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바다는 오염된 물을 다 정화시키더라. 그래서 여러분, 육지에서 떠내려오는 모든 나쁜 물들이, 오염된 물들이 바다에 가면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바다가 오염된 물을 다 깨끗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요, 마음이 상쾌하고 마음이 통쾌하고 마음이 시원해진단 말이에요. 우리 용호동에 사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용호동은 바다도 있지, 산도 있지, 숲도 있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리 좋은 동네에 사는 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기대 산꼭대기에서 저 해운대를 바라보고 있으면 106층짜리 빌딩이 쫙 있고, 오륙도 저게 광안대교가 쫙 펼쳐져 있고, 세상에서 이렇게 멋진 곳이 있을까? 그래서 예준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이기대가 홍콩시티보다 좋지. 홍콩시티보다 좋지. 100배 좋지, 이놈아. 100배 좋지. 100배 좋지. 홍콩시티보다 더 좋지. 이기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산에 올라가 가지고 바다를 바라보고 강한대교와 해운대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렇게 멋진 장관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바다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시원함을 느끼고, 또 바다에서 생선도 잡아먹고 해초도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또 육지도 얼마나 좋습니까? 육지도 너무 좋다. 땅도 너무 좋다. 땅이 있으니까 채소도 키우고, 여기 집도 짓고 공장도 짓고, 땅이 있으니까 너무나 걸어가기도 좋지 않습니까? 또 나무와 풀을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무와 풀. 나무와 풀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 나무 풀을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무를 보면 너무 기분 좋고, 풀도 보면 기분 좋고, 가을이 되면 감도 열리고 밤도 열리고, 그곳에서 맛있는 과일도 맺혀지고, 시지를 따라 과일도 먹고, 지금 요즘에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것뿐만입니까? 하나님이 공중의 새와 또 물속의 물고기를 만드심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지으셨음에 감사해야 된다. 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 또 하나님이 땅에 기는 곤충들을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땅에 기는 곤충들을 바라보고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땅에 기는 곤충들도 전부 다 목적이 있을까 없을까? 다 목적이 있습니다. 찌릉이도 목적이 있고 바퀴벌레도 목적이 있고, 우리 아이들 산꼭대기에, 이기대 산꼭대기 가가지고 개미를 전부 다 보기 시작하는 개미. 애들이 막 영준이하고 예성이, 예준이, 여기 아이들 앉아가고 개미하고 장난치네. 개미 그놈이 이 쪼매난 그 까자 부스러기 들고 막 걸어가니까 신기하거든. 그래서 자기가 먹고 있던 감자칩 그걸 전부 다 던지니까 개미들이 와갖고 다 달게 됩니다. 그러다가 저 있으니까 또 옆에 우리 또 성규가 또 무당벌레를 또 무당벌레 잡고 오고, 무당벌레 잡고, 또 땅콩벌레, 땅콩벌레도 잡고, 또 여치도 잡고 메뚜기도 잡고, 잠자리가 막 날라요. 잠자리가 막 날라요. 잠자리. 그래서 잠자리 채를 안 가져가서 못 잡았는데, 내가 이제 벗은 모자를 줬어요. 잡아라 했더니 못 잡는 거야. 못 잡아. 다음에 갈 때는 잠자리 채를 들고 가야 되겠어. 야, 곤충들도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곤충들도 전부 다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바다 강구 있죠, 강구. 바퀴벌레처럼 생긴 거. 그거 없으면 어찌 될까? 바다가 더러워지는 거야, 바다가. 그거 바다의 청소부다 말이야, 바다의 청소부. 깡구가 없으면 안 돼. 깡구가 없으면 안 돼. 자꾸 아이들이 내보고, 목사님 바퀴벌레 먹어봤어요? 물어보는데. 나 어릴 때 바퀴벌레 한번 딱 먹어봤어, 정말. 우리 어릴 때는 바퀴벌레가 약이라고 생각하고 키웠단 말이에요. 통 안에 키웠어. 그 우리 어머니가 내한테 약이라고 그걸 갈아가지고 주더라고. 그걸 먹었어요. 그 뒤에는 기분이 찜해서 안 먹었는데. 여러분, 이 땅에 필요 없는 곤충이 없습니다. 곤충이 전부 다 필요하다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참 우리는 짐승들에게 도움을 받고 곤충들에게 도움을 받고 우리들에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이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누리고 있는 삶에 감사를 안 드릴 수가 없어. 따라서 매일매일 누리는 삶에 감사를 안 드릴 수가 없다. 예? 여러분, 무심히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소한 일이라고 무심히 넘어가면 안 돼요. 따라서 사소한 일이라고 무심히 넘어가면 안 된다. 우리는 평범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시편 또 136편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11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2절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14절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5절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드니 감사하라. 16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지나갈 때에 그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몰랐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큰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홍해가 가로막고, 그리고 깡패 민족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마귀가 나를 마귀 자식으로 만들어서 멸망시키려고 온갖 공격을 다했단 말입니다.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홍해를 갈라가면서까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도저히 내 자신을 바라보면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냐 말입니다. 마귀를 전부 다 멸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외웁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에게 주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느냐? 신기할 따름이다 말이야. 여러분 만약에 시장에 가면요, 시장 가서 여러분들 한번 고등어 사러 갈 때 아무거나 삽니까? 어떤 거 삽니까? 싱싱하고 토실토실하고 맛있는 놈 골라가 사는 거요. 옷을 하나 사더라도 아무거나 사 입습니까? 골라서 사는 거야. 여러분 결혼할 때 아무나 결혼합니까? 골라서 결혼하는 거예요. 골라서 결혼해. 골라가지고 다 많은 것들 가운데서 다 골라가지고 내가 제일 마음에 들고 내가 가장 기쁘고 맛있게 생겼다, 그걸 딱 선택해가지고 그걸 딱 사는 겁니다. 결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삼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신부다. 신랑은 누구라? 우리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다. 아니,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고 내가 예수님의 신부인데 신랑 대신 예수님이 아무나 고르겠습니까? 예? 아무나 고르겠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나 고르겠습니까? 아무나 안 고릅니다. 아무나 안 골라. 이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나를 선택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택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 말. 선택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한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나를 이뻐하셨어. 너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라. 나의 자녀가 되어라. 나의 아들이 되어라 하고 하나님이 딱 선택해 주셨단 말입니다. 선택해 주셔서 내가 일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제 세상의 종말이 끝나고 나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선택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뿐이다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를 선택해 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예수님의 신부로 선택해 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세요. 감사.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고 홍해를 가르고 원수들을 다 이기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광야로 통과하게 하고 또 왕들, 악한 왕들을 치서 다 밟아 죽여버리고 20절 보니까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 원수를 죽여버려서 원수를 죽여버려서 또 21절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2절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게 많냐.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모든 원수들을 다 멸해주셨단 말이야. 바산 왕을 죽여버리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이야.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줄로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주님의 신부다. 이것을 믿는 사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큰 선택을 받았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자격이 없고 축복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큰 감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또 22절에 한번 봅시다. 22절. 자, 시작.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 감사하라.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 감사하라. 24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보세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있는데도 기억해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굶은 사람 없죠? 요즘에는 굶는 사람 보면 좀 다 살 빼려고 굶어. 살 빼려고. 제가 요즘에 하루에 한 끼만 먹어요. 제가 요즘 굶고 삽니다. 좀 날씬해 보입니까? 제가 몸에 체중이 많이 불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운동해야 되는데 어쨌든 음식을 막 줄여요. 요즘에는 음식을 줄여요. 요즘에 굶은 사람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살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하루에 3끼 먹고 살아가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제가 한 번씩 1960년대와 1970년대 우리나라의 영상을 한 번씩 보거든요. 이야,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한번 영상을 보세요. 정말 행편없는 나라입니다. 행편없는 나라. 우리 아이들은 모릅니다. 60년대, 70년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불과 3, 40년 만에 우리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그거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우리가 지금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따라서 하루 3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심 감사합니다.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내 비천한 가운데서도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있죠. 여러분, 교회를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해를 끼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에 악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심판합니다. 왜? 주님의 몸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몸을 건드린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합니다. 반드시. 그런 자들은 사탄이요 적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거부하고 방해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갖 방법으로 방해하는 원수들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원수들을 반드시 멸하십니다. 사람에게 좀 아픔을 줄 수 있지만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 살려둔 자가 없습니다. 전부 다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비참하게. 따라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밥을 먹으면서 서로 기쁨을 나누고 힘이 어려운 사람들은 같이 울어주고 좋은 사람은 같이 기뻐하고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이 좋잖아요. 가정. 왜 집이 좋습니까? 집에 엄마 아버지가 있고 형제가 있으니까 좋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또 내가 잘못할 때 아버지가 또 책망도 하고 엄마가 또 야단도 치고 그래서 나를 아껴주니까 가정이 좋잖아요. 집이 좋잖아요. 그런데 집보다 더 좋은 것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교회. 아멘이십니까? 교회 오면 성도들이 나를 반겨주고 기뻐해주고 슬플 때 같이 울어주고 마음이 힘들 때 같이 마음을 아파해주고 그리고 잘못하면 책망도 하고 또 좋은 말씀도 듣고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님이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예?
성도들이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죠. 아멘이십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할 때마다 내 마음에 은혜가 되고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난 너무 좋아. 그래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이 설교하면 꼭 삐딱하게 받아 내보고 친다 그러고. 그러지 마세요. 어느 목사가 성도들 죽이려고 설교를 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짜 나를 아껴주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부모님과 목사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남편도 아닙니다. 마누라도 아닙니다. 친구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나를 아껴주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은요, 부모님과 목사밖에 없어요. 목사의 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교회 안에 목사님이 있음에 감사하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심에 감사하고, 나를 축복해 주심에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플 때 와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막 힘이 나고, 우리 집에 어려움을 당하면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고맙고, 또 내가 죽으면 목사님이 가서 또 장례도 치러주고, 얼마나 좋냐 말이야. 좋냐. 교회가 있으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우리 찬양대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이쁜 집사들이 나와가지고 찬송을 하고 또 아이들이 찬송을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나는 오늘 저 뒤에서 우리 아이들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야, 우리 아이들 찬송을 얼마나 잘하는지. 다음 주부터 우리 여기 마이크 2개를 더 아이들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 하나, 마이크 하나, 또 여아들도 마이크 하나 해서 앞에서 마이크 다 잡고 해야 돼. 이 음향이 저 뒤에까지 잘 안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기 음향 소리가 좀 더 크게 들려야 돼요. 뒤쪽에 잘 들립니까? 예, 지금도 우리 음향을 금방 고쳤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안 맞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이쁜 집사들이 찬송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또 우리 권사님들이 부엌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해서 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또 집사님들이 또 음식할 수 있도록 또 공사도 해주고 가스레인지도 고쳐주고 지하도 깨끗하게 또 고쳐주고 얼마나 좋으냐 말이에요. 얼마나 좋으냐. 그다음에 교회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늘상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받은 것에 대해 메뚜기 때에 농작물이 싸그리 다 사라졌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올해는 굶어 죽는다고 탄식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목사님에 가서 그렇게 했답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메뚜기 떼가 와서 농작물을 다 먹어갔지만은 아직까지 메뚜기가 우리들의 몸을 해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을 해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렇다고 땅이 없어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도 없어지지 않았고 건강도 아주 건강하니까 우리 더 기도하면서 더 한번 열심히 땅을 심어 봅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다음에 곡식을 했는데, 곡식이 그 전날보다 무려 3배, 4배나 더 많이 열린 거야.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하철을 타려고 했는데 지하철 거기에 아이가 철로에 떨어졌어요. 아이가 철로에 떨어지겠는데 저 멀리서 지하철이 막 휘 하고 막 지하철이 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조금만 있으면 이제 올라오지도 못하고 지하철에 붙이고 깔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저씨 한 분이 막 용기를 내가 팍 들어가 가지고 그 아이를 탁 집어서 탁 집어 던지고 그 어르신도 올라온 거예요. 그래 살았어.
지하철에 올라오는 그 아저씨가 올라오는 순간에 지하철이 싹 지나갔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 아이를 엄마가 아이를 안고 아이고 하고 이렇게 하고 아이를 반겼는데 이 아이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엎드려서라도 감사해야 되죠. 자기 죽을 자식을 살려줬으니까. 죽을 자식을 살려줬으니까 엎드려서라도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엄마가 아이 손잡고 출행랑을 쳐버렸어. 왜 그랬을까? 미안하다고. 인사하기가 부담이 된다고. 인사하기가 부담이 된다고. 그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기가 부담이 된다고. 부담이 된다고. 괘씸하기 거지없는 인간이죠. 그 아저씨가 목숨을 걸고 그 자식을 구해줘서 그랬으면 엎드려서라도 감사해야지. 예? 그 사랑의 표현을, 사랑의 그 가치를 부담이 된다고 도망가 버리고 부담이 된다고 그냥 날아가 버려. 이런 괘씸하기 거지없는 인간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화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나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 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신 분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와주신 분을 영화롭게 하니까 영화롭게. 그런데 부담이 된다고 도망을 가버려. 부담이 된다고 그냥. 그러면 그 도와주신 사람에게 영화를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이 없다며. 구원이 없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늘상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감사를 많이 하는 자에게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따라서 감사하지 않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빼앗겨요. 빼앗겨. 하나님의 축복을 다 빼앗깁니다. 다 빼앗겨.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더 많이 주세요. 또 감사하면 더 많이 주시지만 감사하지 않으면 다 빼앗긴다. 다 뺏겨요. 다 뺏겨. 그래서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비열한 인간이 있어요. 비열한 인간, 아주 나쁜 인간들이에요. 나쁜 인간들은 어떤 인간이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오히려 원수로 갚는 거예요. 사랑을 아픔으로 갚는 인간들이에요.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못된 인간들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입을 싹 닦습니다. 입을 싹 닦. 별로 한 번 고맙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입 싹 닦아버려. 입 싹 닦아버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이 도와줬습니다. 집이 없어갖고 집도 얻어주고요. 이혼할 수 있는 사람도 이혼도 다 막아주고, 아이들도 유학까지 가는 걸 다 도와주고, 온갖 것을 다 도와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 하는 말이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딱 인사 한번 딱 하고 그 뒤에는 7년, 8년 동안 말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와. 여러분, 그렇게 다 죽어가는 사람 도와줬으면 만날 때마다 고맙습니다 해도 시원찮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좋은 선물을 해줘요. 그러면 아버지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하고 그 뒤엔 딱 입 닦아버려요. 내가 묻습니다. 야야, 니 그거 좋나? 그거 괜찮나? 또 물어봅니다. 한 번 더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야. 근데 탁 하는 말이, 아이, 그만하소 됐어요. 이런. 못된 것들이 막. 아버지가
없는 돈을 다 털어가지고 자식한테 좋은 것을 선물해주고 자식들한테 귀한 것을 줬으면 아버지 고맙습니다. 인사 한 번만 해야 되겠어요? 해드리고 또 그 다음에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니까요. 그래서 참으로 훌륭한 사람은 누구냐? 따라합시다. 받은 은혜를 감사로 갚는 사람입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로 갚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 내가 받은 그것을 또 헤아려 보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받은 은혜를 내가 감사로 갚아야 된다. 받은 은혜를 감사로 갚아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 가나 여러분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귀하게 대접을 받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어도요, 원망, 불평을 다 늘어놓습니다. 안 가르쳐줘도 원망, 불평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원망, 불평을 잘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안 가르쳐줘도 원망, 불평이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예? 여러분, 불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까? 원망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연 그대로 놔둬도 원망, 불평을 시험없이 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요, 입이 침이 마르도록 원망, 불평합니다. 남 비난하는 것 보세요. 남 비난하는 거 안 가르쳐줘도 입이 침이 마르도록 비난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따르면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감사를 할 수 없다.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멕시코의 어떤 그 마을에 이런 일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마을에는 왼쪽에는 찬물이 나오고 오른쪽에는 뜨신 물이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빨래를 하면 아줌마들이 막 빨래를 열심히 해서 그쪽에 기자가 이야기했답니다. 참 좋겠습니다. 따신 물에 푹 삶았다가 찬물에 싹 씻으니까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줌마들이 하는 말이 입을 부릉부릉 거리면서, 하나님이 찬물도 주시고 더 물도 주셨다면 비누가 퐁퐁퐁 올라오는 물도 주셔야지. 참네, 원망이 끝이 없습니다. 원망이 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신문에 광고를 했답니다. 자기 남편이 주말만 되면 골프 치러 가고 낚시하러 가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괘씸해서 광고를 했어요. 남편을 팝니다. 덤으로 골프채와 낚싯대와 사냥개도 덤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막 전화가 빗발치게 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전화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랍니다. 남편 있는 걸 다행으로 여겨라. 당신 남편 죽고 난 뒤에 네가 얼마나 외로운 줄 아느냐. 골프라도 치고 있는 남편이 있으면 감사하게 생각해라. 바람이라도 피봐라. 더 힘들다. 더 힘들다. 남편이 있기 때문에 애들도 그래도 의지를 하고 애들 키우는 데에 그래도 힘을 내지 않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못된 남편이 있어도요, 10자식보다 나아요. 아무리 애를 먹이는 마누라 있어도 10명의 딸보다 더 나아요. 아들 많다고요 좋은 거 아니에요. 딸님이 좋은 딸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못된 마누라도 한 명 있는 게 낫습니다. 못된 남편이라도 한 명 있는 게 나아. 아멘 크게 하는 사람은 이걸 깨닫는 줄 믿습니다. 자식보다 더 나은 게 사실 여러분 남편이고 마누라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있을 때 귀한 것을 여겨야 됩니다. 있을 때 귀한 것을. 따라합시다. 귀한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를 발견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제가 신문을 가져왔어요. 우리나라에 지금요, 나라가 지금 형편없는 공산주의 국가가 되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 메가더 장관이 훌륭한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메가더 장군이 안 됐으면 우리 어찌 됐어요? 6.25 전쟁 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안 했으면 우리 어찌 됐을까? 우리 공산화 됐겠지. 근데 여기에 인천에 지금 여기에 지금 인천시에서 지금 그림을 하나 붙여서 인천시에 그림을 그려갖고 인천시내다 붙였는데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할 때에 포격을 너무 해가지고 사람도 많이 죽고 집도 많이 파괴되었다. 메가더는 점령군이다. 이러면서 그림을 나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각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6.25 전쟁에서 우리는 공산화가 되었고 김일성한테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은 생각 안 하고 포격을 날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주민들도 죽었겠죠. 포를 쏘았으니까 부득이하게 집도 파괴되었겠죠. 그것만 딱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메가더는 우리나라의 국민을 죽인 원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또 우리나라의 6.25 전쟁 때 최대의 영웅이 누구냐면 백섬역 장군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최대 6.25 전쟁의 최고의 성전이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과 이 다부동 전쟁, 백성엽 장군의 다부동 전쟁입니다. 백성엽 장군이 작년에 100살로 돌아가셨어요. 100살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간 다 일주기가 됐는데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관계참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 안 찾아갔느냐? 여기 일어났어요. 백성엽 장군이 일제시대 때 일본군에게 일본군 토불군 독립군 토불군에 거기에 잠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직접 거기에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름을 적어놨다고. 그게 이름을 적어놨다고 친일파라고 매도를 하고 백성엽 장군의 묘를 없애야 된다 그러고 그 장군 그 묘 위에다가 똥바가지를 퍼붓고 지금 이렇게 나라를 구한 영웅에게 이런 위대한 사람에게 일제시대 때 이름 하나 적혀 올라갔다고. 친일파로 매도해서 백성엽 장군을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를 보셨습니까?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13호기가 만들어 놓고 3년 만에 이제 가동을 이제 한다고, 그것도 내년에 1년 뒤에 가동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13호를 왜 그동안에 발전을 안 시켰느냐? 다 만들어 놓고 왜 작동을 안 시켰느냐? 비행기가 날아와서 떨어질까봐. 비행기가 날아와서 떨어질까봐 그걸 작동을 안 시켰다는 거야. 이 미친 새끼가. 정신 나간 인간이. 어제 뉴스에 보세요. 뉴스에. 그래서 그거는 1000만 분의 1이다. 그렇게 비행기가 날아와서 원자력 발전소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은 1000만 년 중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다. 비행기가 날아와서 원자력 발전소를 파괴될까 싶어서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안 시키고, 그래서 온 산에다 나무를 다 베어놓고 곳곳에 지금 태양광을 다 짓고, 지금 이제 앞으로 보세요. 이제 전기세값 말도 못합니다. 지금 나라가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니까 러시아에서 전기를 싸오고 중국에서 전기를 사오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운명이 러시아와 중국에게 지금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공산정권이 하는 거 보세요. 다 이렇게 너무나 좋은 것과 너무나 귀한 것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고 안 되는 그것만 딱 초점을 맞춰가지고 친일파니 매국노니 메가더 장군은 점령군이니 원자력 발전소가 비행기가 날아가고 떨어지니까 그래 되면 사람이 다 죽으니까 원자력 발전은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보세요. 이게 마귀들의 장난이 아닙니까? 이게 마귀들의 장난.
마귀의 장난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마귀에게 지금 가지고 노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헤아려 보고 감사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걸어가야 되는데 조금 모자라고 조금 부족한 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맨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 여러분, 이 세상에 100%가 다 온전한 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 100% 온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다 부족해요. 제가 아침에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나면 집에 가서 청소를 하거든요. 청소기를 내가 열심히 합니다. 잘 돌려요. 그 끝나고 나면요,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어 또. 내가 암만 해도 안 돼. 머리카락 하나 또 떨어졌다고 내가 또 화낼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느냐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마귀 새끼들은 받은 것은 생각 안 하고 축복은 생각 안 하고 없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더라. 받지 못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더라. 지금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보세요. 아니, 비행기가 떨어져 갖고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을 못 시켰다. 그래가지고 지금 3년 동안 가동을 못 시킨 그 적자가 지금 약 6천억 원, 6천억 원의 지금 적자가 생기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나라에 24개였는데 지금 13개로 줄어들었다면 13개로. 지금 전기가 이제 생산을 어쩔 거예요. 지금 전기값은 폭등할 거고. 여러분, 이게 마귀들이라는 게, 마귀 새끼들이라는 게, 마귀 새끼들이 꼭 없는 것만 꼭 골라서, 그걸 딱 생각한다니까. 그게 뭐 특별히 특별히 똑똑한 척 생각하고. 여러분, 불평 원망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다음에 원망 불평은 가만히 놔둬도 다 할 수 있다. 비방은 세 사람이 모여도 쉬지 않고 비방할 수 있다. 비방하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남 비방하는 게. 쉬지 않고 입을 막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감사는 내가 노력해야 돼. 내가 애써야 돼. 내가 힘을 내야 돼. 감사를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정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으로 시작했어요. 불평으로. 그래서 나라가 다 무너지잖아요. 나라가 다 무너져. 따라서 원망 불평하는 나라는 다 무너지게 돼 있다. 원망 불평하는 가정도 다 무너지게 돼 있다. 원망 불평하는 개인도 다 박살난다. 다 박살나요. 우리는 어쩐 일이 있었든 간에 내 몸이 병이 들어도 감사해야 돼. 굶어가면서도 감사해야 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려서 사람이 죽어나간 걸 보면서도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하나님이 더 주고 싶어요. 더 주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맨날 뉴스 메시지가 뜹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지금 정말 정부에서 계속 문자가 와요. 교회에서 찬양도 하지 말라고. 이런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환난이 심하면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못 드려요. 목사님 말씀 듣고 싶어도 못 듣습니다. 이제 한번 보세요. 그런 날이 조만간에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때를 감사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하고 이제 마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하고 사는 것이 표식이다. 마귀 새끼들은 원망불평하는 것이 표식이다. 더
드러남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